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맛있는 것 좀 많이 드셨나요? 주일날 송편을 안 먹었으면 이번 명절에는 송편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떡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해서 먹는 것도 지금은 잘 하지 않는 것 같고. 아, 명절이라서 더 외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왕래를 하다가 명절에는 가족끼리 또 집안끼리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가족이었거나 또 주위에 사람들이 없으면 참 외로워요. 옆집에는 막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웃는데 우리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식구만 있으면 왠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외로운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는데요. 누가 외지에서 저희는 하도 어렵게 컸으니까 외지에서 누나나 중학교 가지 못하고 중학교 나이에도 이미 취업을 해서 공장에 가 있었고 또 형들도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절 때에 손에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걸어서 그 앞에 있는 큰 도로까지는 차가 오고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외부에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촌 누이들이 사촌 동생들을 위해서 양말이라도 이렇게 하나 사다 주면 와 최고였어 최고. 그래서 명절 때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해주면 그게 왜 이렇게 맛있고 그때 먹었던 것들이 지금도 생각이 자주 나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이 일들을 안 들어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녔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이 이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특히 오후에 고구마 밭에 미리 마음을 갖다 놓고 오지 마십시오. 여기에 집중하시고 이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어느 성경에는 있고 어느 성경에는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이 사건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특히 다른 복음서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것을 또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과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냐면 그 배고파하는 문제가 있는 그 큰 무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의 관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배고프다는 말도 안 나오고 그들이 뭘 못 먹었다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빌립에게 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주지? 이런 거야. 그럴 때에 이 빌립의 반응은 어땠고 또 그 다음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의 반응은 어떠했고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마신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고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다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떡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후에 우리 고구마도 맛있게 구워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그죠? 그리고 삼겹살도 또 우리 민 집사님이 아침에 바쁘신데 여러분들 삼겹살 구워드리라고 진짜 맛있는 삼겹살을 또 갖다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하 집사님이 목살을 또 한든 바같이 끊어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또 모질할까봐 어제 또 삼겹살 벌집 삼겹살을 또 한 것도 주면 오늘 여러분 배 두드려가면서 그냥 저녁까지 먹고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많이 먹을 것을 고기 먹으면 좋죠, 그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의 떡이다. 여기 떡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여러분 어떤 분은 고기 먹으면 힘이 나요, 그죠? 어떤 사람은 빵을 먹으면 힘이 나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밥이 힘이지, 밥심으로 살지, 밥을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듯이 다 각자 다르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희의 떡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에너지가 예수님이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 교회에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고 어린 친구들이 지금 많은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참 철학적이고 어려운 질문인데 왜 살아요? 이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한번 스스로 답해보죠. 나는 왜 살지? 나는 공부를 왜 하지? 그냥 있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산다 이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소풍이나 나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다 뭐하고 살기 위해서요? 먹자고 사는 일인데, 그죠?
모든 삶의 목표가 뭐라는 거야? 먹고 사는 것. 먹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왜 하니?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려고요.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그래서 늙어지고 나중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만 쫓아서 막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고기만 보고 살아요. 그러다가 허리가 아파서 딱 해가지고 하늘을 한번 딱 쳐다보면 공허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조차도 일생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세울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힘든 일 없어요? 당연아, 힘든 일 없니? 힘든 일도 있지, 그지? 지금 막 힘들어서 막 졸리고 싶고, 그지? 그래도 괜찮아. 정말 어젯밤에 그렇게 잤는데 또 아침에 와서 앉아있으면 또 힘들어. 이게 힘들다고.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안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서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서냐. 제가 예전에 우리 인화만 할 때요. 한 3, 4학년 때쯤에 친구들하고 물에서 놀다가 막 헤엄을 치고 가는데 이제 다 왔겠지 하고 딱 내려가는데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야. 그 어린 나이에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물에 계속 빠져드니까. 막 허우적거리도 할 수 없고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야. 근데 발끝에 사과 상자 하나가 떠내려와서 이렇게 세워져 있던 거예요. 그게 이렇게 발끝에 하나 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톡 차가지고 쑥 올라왔어요. 그 사과 상자 하나만으로도 그 물에서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 만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그런 사과 상자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딱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내가 거기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게 뭐냐? 우리가 3일 정도 굶어보면 우리 아이들 밥 안 먹고 땡깡 부리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밥을 주지 마세요. 며칠? 3일 동안 밥을 주지 말아보세요. 진짜 3일 딱 굶어보면 진짜 막 모든 게 다 맛있어요. 진짜 먹다 남긴 뭐도 그냥 막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3일 굶고 밥 한 그릇 딱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요. 이제 오늘 설교가 엄청 길어질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맛있게 고기를 구워드려야 되기 때문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조금 골아 있을 때에 막 먹을 것에 집중하잖아요. 먹을 것에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이 보이는 거죠. 이제는 내가 먹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가? 그것도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뭐래요? 눈이 밝아졌다. 이러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입는 육체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는 일 위해서 막 살다 보면 그때는 그런 대로 그때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막 눈이 감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럴 때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한 부류는 포기를 해요. 야, 이제 끝이구나. 한 부류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한 부류는 뭔가 길이 없나 찾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는 어느 때만 쓰는 거라고요? 김치 담을 때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나 쓰는 거고 포기는 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두 번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원망은 절대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주로 원망을 어디서 하냐면 차 안에서 해요. 운전대 잡고 하더라고요.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앞에 빨리 안 가. 이 차가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안 들어.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이미 때려 죽이고 있어 막. 저 인간은 집에서 어떻게 하고 막 하고 있지. 여기 나와가지고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저만 그럴까요? 부부 사이에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했는데 내 뜻대로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잔소리 막 나오죠. 그죠? 또 회사 갔다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딱 차려놨을 줄 알고 딱 왔는데 밥은 안 해놓고 사람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고 일하고 왔는데 밥도 안 해놓고 그때 나오는 행동들이 뭐예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얼마나 준비할까? 아니면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디서 구해주지? 어디서 구할까? 어느 말씀이 맞습니까? 음식을 얼마만큼 해야 되지? 이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장소입니다. 장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나 이 땅에 좌절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장정만 5,000명이에요. 장정만 5,000명. 그러면 남자들만 5,000명, 20세 이상 남자들만 5,000명이면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들은 3만 명까지도 보던데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5천 명만 먹는 거 해결해 준다 해도 여러분 누가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능력으로? 어떻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예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고3 때 한남대학에서 SFC 전국대회를 했어요. 그때 모였던 사람이 5천 명이었어요. 와, 밥 먹는데 2시간씩 걸려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른들 모시고 노인대학 하면서 어른들 모시고 500명, 600명 모시고 이제 전국에 이렇게 여행을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식당마다 500명, 600명 들어가는 식당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한 곳 쉽게 갔었던 곳이 어디냐면 국회 식당이었어요. 거기에서는 그냥 차 열쇠대 딱 대놓고 한 번에 어른들 다, 그것도 양식 코너가 따로 있고 한식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이렇게 갔는데요. 하여튼 이 수많은 어른들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식당이 없더라고요. 근데 5천 명을 한 번에 먹을 것을 할 수 있는 식당이 어떻게 있겠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정말 저는 너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나고 지난 주간에는 이 부분들이 저에게는 되게 조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녀들의 문제나 제 아내의 문제나 우리 교회의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포기할까요? 거기서 원망할까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제자의 이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너 나 믿느냐? 그거예요. 오늘도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나 믿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질문하면 너 나 믿냐? 그거예요. 믿냐? 그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내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뭐요? 계획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할 능력도 가지고 계셨고 방법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구할 수 있지? 그러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이 방법적인 것들을 찾아가려고 해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해결 받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해결을 받아요? 어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해결한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6월절이었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내가 참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아니라 이 만나보다 더 확실한 내가 참떡이다, 참떡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서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밥도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삼겹살도 먹고 목살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먹어서 될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어디서 오는 양식을 먹어야 되느냐? 어디서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내가 살아있는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으면 산다. 영원히 산다. 우리가 먹는 육체의 밥은 잠시 잠깐 내 육체, 이 육체도 썩어지고 늙어지고 병들어질 몸이잖아요. 이 육체를 위해서 먹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나 저는 무엇을 먹고 어디서 오는 양식을 먹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인생에 닥쳐진 그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제가 이 명절에도 참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좌도 아니요 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도 좌냐 우냐 하나는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선택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에 있는 사람도 좌를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좌에 있는 사람도 우를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인정해야 되고 서로 섬기고 도와주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을 나누어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5천 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5천 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이 세상이 이렇게 좌냐우냐 완전히 해결된 것을, 이게 갈라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게 아닙니다라는 말을 꼭 다물면 그 어디서도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위에 있는 사람은 우, 좌에 있는 사람은 좌 이러면서 서로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한다면,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여기 계신 우리 동료 형제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또 저쪽에 있는 우리 인선이가 얘기할 거고 또 초등학교에 있는 이나도 얘기할 거고 중학교에 있는 인영이도 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으로만 살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어린 아이에게서 온 아주 보리떡 5개, 그때 당시에 이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을 정. 물고기라고 해서 엄청난 고등어만한 게 아닙니다. 요만한, 멸치보다 조금 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 남편, 교회, 이 세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은 너무나 성적인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고 차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소수의 그룹들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점점점 그게 고착화 돼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주 작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걸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과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것을 구할까라고, 어디서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이것을 해결할까 하니까 이 빌립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당시대 군인들이 하루 일한 품삯을 받는 것이 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 하면 보편적으로 지금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사다 주어도 다 모자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너무나 계산적인, 머릿속에 모든 일들을 자꾸 계산적으로 한다면 빌립과 동일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음에 나오는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어린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 도시락 하나를 딱 들이밀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해요? 안드레는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다. 빌립은 계산해가지고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정도 돼야 이걸 하는데 그것도 무시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에게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이걸로 이 사람들 먹이라고요? 이러는 거야. 아주 이건 못된 모습들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신앙 안에 살면서 교사를 하십시오, 뭐 헌신하십시오 이러면 내가 가진 게 없는데요? 나 하는 게 없는데요? 내 시간은 이런데요? 자꾸 우리는 이것 가지고 안드레처럼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 나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너, 나 믿냐?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빌립처럼 너무 계산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너무 내가 가진 것,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이걸 둘러보면서 하나님 너무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아침에는 만나, 밤에는 메추라기를, 고기를. 이 양이요 얼마나큼 되는지 아세요? 민수기서를 보고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4톤 트럭으로 어떻게 해요? 4톤 트럭으로 2,300대쯤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살려고 하면 4톤 트럭으로 쌀을 2,300대. 정확한 숫자로 하면 2,340대. 그만큼의 쌀이 매일매일 그들에게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또한 저녁에는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루에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계산해 보니까 120마리.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메추리가 얼마나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지만 한 요만해. 좀 하네요. 인영아, 오늘 요만한 고깃덩어리 120개 먹는다 생각하면 기대가 되니? 예.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 나 믿느냐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져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직접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냥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들을 함께 하시니 그들이 어디에 앉았어요? 잔디밭에 앉았어요. 그 잔디밭이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요? 저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 다윗의 고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심으로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이 말씀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이 어떻게 했어요? 12광주리에, 12광주리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12제자라는 말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는 것은 책임지신다. 남도록 책임지신다.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조각을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냥 흩어져 듣지 마시고 참된 나의 생명의, 나의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받으셔서 그 받으셨다면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간직하실 수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선물을 드리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작은 거라도 드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남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오늘 처음 온 우리 인영아 너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이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채워지느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하늘로. 오늘 주보에 여러분 사진이 있습니다. 무슨 사진이에요? 무슨 사진이에요? 야, 그래 밑에 달았죠? 다 같이 시작.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해바라기도 해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거는 제가 지난 주간에 울산 대공원에 그 참 예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같이 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가서 자전거도 타고 한 바퀴 돌면 너무 지금 가을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울산 대공원이더라고요. 주중에 시간 언제 만들면 우리 대장인 우리 동료 형제가 다 이렇게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제가 교회 차로 다 모시고 가서 자전거 대여비는 6,000원인데 목사님이 대여줄 테니까 하여튼 같이 가서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주바라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결되느냐.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주바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떡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해 주셨으며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참된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고 주님께 나가기로 주님으로부터만 집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원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